지난 주간에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여론조사의 예상은 50대 50, 정말 박빙이었지요. 그래서 너무 박빙이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며칠 아니면 한두 주 이상 걸려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일찍 승부가 나버렸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압승을 해서 세계가 오히려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집권하게 됐고 당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트럼프가 다시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북한 문제나 러시아 문제는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종식이 되는 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어떻게 종전이 되는가? 이 산적한 세계의 현안들을 놓고 이제 온 세계가 긴장하면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트럼프의 재집권을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을까요? 이분은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오직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소위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으로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모든 지도자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과는 결이 좀 다른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박한 평가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를 볼 때마다 참 싸구려 같다, 참 싸구려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려심도 없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또 기이한 언행을 또는 성적인 취행을 일삼는 이런 인물이 세계를 이끄는 지도자로 올라서게 되니까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혼돈에 빠지면서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분을 그 과정을 선거를 지켜보면서 지도자라고 하면 그래도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이런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인류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남 덕목을 갖추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또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적 가치관 또는 보편적 가치관을 제대로 갖추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한번 좀 성경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진행하는 분들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성경이 쉽습니까? 예레미야 성경은요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수십 년 신학을 공부한 저희도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일단은 분량이 너무 두꺼워요. 또 이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근 그 근방에 바벨론 또는 아수르 제국의 흥망을 알아야 하고 또 주변 나라들의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해야만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첫 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에 이르기까지 쭉 흐르는 일관성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지자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자꾸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인생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옛날에 왁구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프레임, 틀 이런 말들을 쓰는데 내가 왁구 짜놓고 내가 틀 짜놓고 내가 프레임 짜놓고 하나님 딱 요 안에 맞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 뜻 아니고 요 안에 딱 맞게 들어와야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틀, 그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틀을 벗어나서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밀쳐내기까지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 기준으로 보아서 항상 합리적이었습니까? 불합리한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내 뜻과 다르고 합리적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면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길을 이끄셨는지, 왜 그때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셨는지 뒤늦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감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합리성을 따지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의 삶을 마감해 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어떤 젊은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음악 박사가 됐고 젊은 나이에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의사까지 됐습니다. 자, 이런 분이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문명 세계를 떠나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합리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남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 자식이 박사 학위를 그렇게 여러 개 받고 그냥 다 학위를 내려놓고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로서 그래, 좋은 결정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선뜻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문명세계 여기에 남아서 더 많은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길러서 세상에 기여하는 인물을 많이 배출해내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한 제자들이 있으면 자기 대신 아프리카로 보내는 것이 이 세계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들, 기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부하면 여러분, 그게 더 유용한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이 직접 가게 되면 소수의 사람을 대하는데 여기에 남아서 크게 보면서 일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이 누구인지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말한 겁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누구나 존경하죠. 이분이 자서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일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20세기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로 이 슈바이처 박사를 꼽습니다.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삶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모델로서 슈바이처 박사를 인정합니다. 그는 일생을 신학자로, 철학자로, 그리고 파이프 오르가니스트로, 의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박사를 가장 돋보이게 한 것은 그가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음악 박사여서가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유복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까지는 학문과 그리고 예술 활동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고, 30세 이후의 삶은 인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이미 어린 시절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목표대로요, 24살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25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이미 20대 말 그 젊은 나이, 젊다기보단 어린 나이에 이미 명문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아프리카 흑인들의 참상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6년 동안, 그리고 파리에 가서 아프리카 열대의학을 공부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 이듬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 거예요. 이분이 자서전에 보니까요,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자기는 3가지를 버릴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파이프 오르간을 버리기로 결심했고, 두 번째는 대학 교수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요로운 생활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어려서부터 자랐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교수까지 했던 그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 가면 성 토마스라는 교회가 있는데,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슈바이처 박사가 다니던 고향 교회고, 또 청년이 돼서는 이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가면 슈바이처 박사는요, 단순한 오르가니스트, 연주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직접 제작까지 하는 마스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바로 슈바이처 박사가 옛날에 만든 그 파이프 오르간이 한 켠에 전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옆에는 슈바이처 박사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 박사가 만든 오르간 앞에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을 포기하고 갈 때, 그의 교수직을 포기하고 갈 때, 그의 명성을 포기하고 갈 때 이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정말 그분의 오르간과 사진 앞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다룬 것은요, 보통의 의사들이 다루는 질병이 아니라 대부분 말라리아 또는 나병, 그리고 이질, 열대종기, 제가 잘 모르는 병인데 침식성 농양, 그 책에 참혹하고 손대기가 어려운 질병들이었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의 신학 그리고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경외,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탁월한 삶을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유럽에서 열등하게 보았던 아프리카 흑인들을 섬기는 삶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았다 또는 아프리카의 성자,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은 누구보다도 젊은 나이에 그 여러 가지 학위를 받고 어린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음악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들려오는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시각으로 보면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좀 더 큰 일을 남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버리고 그 험난한 곳을 찾아가서 일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산다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나 슈바이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 뛰어난 인재가 문명 세계에 머물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기를 원하셨고,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그 불합리한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슈바이처는 당시에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리에 순종을 한 것이죠. 세상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앙의 삶으로 명령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그분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과 상식, 그리고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성경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 망했지,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 이방 나라에 왕을 섬길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바벨론의 멍에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그 멍에를 맬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주도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유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당장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지금은 일단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의견이 왕을 비롯해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런 말씀은 비신앙적이고 반애국적인 처사입니다.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던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의견을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인 애국의 측면에서 참 합리적인 이런 의견을 말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예레미야의 말은 매국노 같은 말이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왕의 주변에 있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은 애국적이고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방향이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왕과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왕을 비롯해 국민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자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지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그 시대 속에 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매국노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합리적이고 애국적인 말을, 딱 맞는 말을 하는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습니까? 시드기야는요, 자기 조카 여호야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강제 폐위당한 후에 다시 삼촌이 이제 등극을 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국가 운영의 기조로 삼았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던 선지자들은 왕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시드기야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잘못된 선지자들의 소리를 반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까? 사실이라. 그러면 사실이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왕의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매 장마다, 매 말씀마다 한마디 한마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이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그 한마디의 말을 선포할 때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리고 귀족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확고한 신념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명령하시는지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워낙 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결코 신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생각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둘째치고 들을 귀, 들을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본문 속의 이 시드기야 왕은 아주 처참한 인생을 맞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곁에 있던 귀족들도 그 앞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거를 두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이번에는 그 눈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그 왕을 섬긴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요구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치에 꼭 맞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지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말로 들려오고, 글로 들려오고, 소문으로 들려오고, 영상으로 들려오고. 그런데 그 말과 소리들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다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신앙적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이신 리차드 니버 박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윤리를 이론화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 책임지는 삶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니버 박사는 예수는 모든 인간의 이상형이며 모든 인간은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십자가를 질지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델로서의 예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본인의 뜻은 십자가 피하고 싶으신 거였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기독교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고흐를 위대한 화가로만 알고 있지 이분이 정말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려고 애쓴 화가라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반 고흐가 자기 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1000통 가까이가 남아 있는데 이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일하는 면허 차림일 때가 주일에 정장을 차려입고 교회 갈 때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배당에서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내가 농사짓는 삶의 자리, 내가 그림을 그리는 자리, 내가 물건을 만드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세상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위대하고 선하고 근본적이고 사회 전체를 혁명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과 글을 남겨야 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소명으로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흐가 남긴 편지들 속에 보면 자기 동생과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료 화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사람이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 이렇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맡은 은사와 책임이 있으면 자기가 질 십자가가 있으면 그걸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 그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삶을 살려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처참한 멸망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피택자 교육을 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피택자 교육 때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빼지 않고 얘기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고 또는 안수집사 뽑고 또는 권사를 뽑을 때 교회에서 투표하죠? 교회 안에서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투표하지 말고 이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투표하고 이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한번 투표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우리 청북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로 올라왔는데 세상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동네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살만한 그분이 교회를 다녔어요? 전혀 몰랐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역시 그분이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평양신학교, 우리 장신대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세미얼 마페 선교사님이 자기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할 때 주일 아침에 오늘 세례 받는 사람의 동네에 가서 아무개 씨가 오늘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과연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이것을 평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교육만 받았다고 세례를 준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과연 이분에게 그 변화가 보였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게 되고 결국 자신도 시드기야 왕처럼 그 주변 선지자들처럼 그런 심판을 받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르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다소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고자 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고 불편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해야 합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자존감, 명예 또는 생명, 이거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자리 같으나 부활의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과 정신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 죽는 길이 아니라 살 길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써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흠뻑 듬뿍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자꾸 유혹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밀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하여 진짜 생명의 길이 오직 말씀에 순종에 달렸음을 깨닫고 그 길,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